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인지, 아직 그 축복의 그 실체, 또 정말 그 온전함을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음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1,000,000원 준다, 1억을 준다 그러면 다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가겠어. 근데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 그런 어떤 놀라운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 잠언에 보면 지혜가 그 성 어귀에 서서 소리쳐 외치기를 내게로 와라 이렇게 소리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가르치는 복음의 이 귀한 사실이 너무 높은 것이어서, 너무 깊은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거를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 보였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 축복, 이거는 비밀이고 이거는 감추어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게 하등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로부터 얻는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감추인 거예요. 가리워진 거예요. 그 영광이 영광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계시되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붙들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붙들어야지 신앙생활에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이 감추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실족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무슨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시대가 이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요즘 시대를 실증주의 또는 실용주의, 실증주의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이어야 우리가 감각으로 보고 확인해야 그게 진리라는 거죠. 실용주의라 하면 쓸모가 있는 것, 경험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유용해야 그게 진리다. 이것이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상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이고 내게 어떤 효용이 있어야 그게 유익하지,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해도 내 눈에 보지 못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을 판단하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복음은 전혀 우리에게 매력적인 게 되지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왜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면, 이런 잣대를,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인 것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에도 맞추려다 보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분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나려고 하면 이 시대와 마찰을 일으키게 돼요. 뭔가 실질적인 것을 구하는데, 뭔가 당장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을 구하는데, 복음은 그걸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실증적이지 않은 거예요. 실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복음은 사실 실증적이고 실용적이에요. 복음 안에는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쓸모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증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기다리고 참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를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또 당장에 쓸모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보다 다른,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고 좋고 또 내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자기 시간을 들이려고 해요. 복음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런 어떤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쫓아가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실증주의, 실용주의 이게 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거를 보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거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쫓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다 눈이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원래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지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별히 이 시대와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고독, 어떤 그 외로움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에요.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몇 명 안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눌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물론 뭐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복음의 사실들을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좀 말이 그 문맥상 좀 이상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 부끄러운 형상 모든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복음과 관련을 맺기 시작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이라는 것과 어떻게든지 연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의식하지 못하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돼요. 십자가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의 구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그러나 또한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 심판을 부끄러움이라고 말한다면 이 부끄러움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1절. 10절, 11절.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기 보면 구원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또 구원에 이른다. 또 11절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럴 때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정치하려던 사람이 죄가 발각되어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근데 우리 죄인인 인간이 심판을 받아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에는 부끄러움이 들어있어요. 심판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고통도 있지만 부끄러움이라는 게 심판 안에 들어있어요.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것,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심판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분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 주님이 내 대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내 모든 수치를 그분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수치를 제하고 수치 대신에 이제는 그 영광으로 옷 입히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는 부끄러움과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되었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안에는 부끄러움의 완전한 해소가 있어요.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기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에요. 수치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 수치에서 영광으로 올리셨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수치예요.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영광으로 옮겨진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긴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적으로 이것이 모두 다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명히 복음 안에서 우리를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기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주님의 구원은 엄청난 능력이지만 수치에서 영광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도 했죠. 연약한 우리를 이제는 강한 자로, 미련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비천한 우리를 저 영광스러운 자로 올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랐지만 이미 그 신분 안에 들어갔지만 그게 우리의 당장의 삶에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부끄러움이 다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자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상황들,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겨졌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과 너무 잘 안 맞아요. 이건 그런 말씀이 진실이 아니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사실이고 우리가 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이미와 아직 아니를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온전히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변화가 되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가난하고 여전히 왜 내는 이렇게 비천하고 왜 나는 내게 이렇게 부끄러움이 여전히 있는가? 그것을 그냥 이상히 여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야지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뭔가 부끄러움이 여전히 계속되는가? 그것을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뭔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너무 가시적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실증주의, 실용주의 이런 사고가 일반인의 사고들 안에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안에 있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자꾸 증명을 해보려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당장 무슨 부하게 되고, 당장 뭐 인생이, 뭔가 이렇게 크게 뭐 나아지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실망을 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뭔가 기대가 꺾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다나. 말하자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부끄러움이 다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옮기시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그래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직 아니. 두 번째는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기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2장.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사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뭐라고 하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그는 참으셨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인, 믿음의 시작, 창시자요.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이거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이신 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 믿음을 완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그 믿는 자라는 뭐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영광에 이르리라. 그 말은 수치를 당함으로 수치를 당치 않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부끄러움을 피하고 도망가요. 부끄러움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요. 그것이 자기를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영광이 있는 것을 쫓아가요. 아, 저곳에 영광이 있구나.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거. 내가 좀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 것을 이렇게 높아지리라. 그런 것을 추구하고 나가요. 네, 그런데 주님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길을 선택하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수치를 당치 않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길이.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해야 그날에 수치를 당치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영광을 쫓아가면 그날에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수치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달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에요. 달리는 수치를 당치 않는 길이 없어요. 수치를 당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 안에서 수치를 당해야 돼요. 우리가 죄로 당하는 수치는 당치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수치는,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 동일한 수치가 아닌 겁니다. 이 수치와 이 수치는 같은 게 아닌 것.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수치는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수치라면, 이거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는 수치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그 구원을 이해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사람들한테 가리워져 있어요. 내가 죽어야 살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영광에 이르고, 내가 가난하게 돼야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내가 진정한 기쁨에 이른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좀 더 잘 되는 거, 현실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쫓아가요. 그게 길이 아닌데, 그쪽으로 가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당장 무엇을 얻는 것 같아도 그것은, 거기에는 죽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의 쫓아갈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분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려면, 우리가 영광에 이르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야 할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주님이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그 영광이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영광, 이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영광의 옷으로 입히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잠시 살아가는 인생이면, 인생이 아무리 저기에도 잠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 얻어봐야 주님 앞에 서면 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십자가를 원치 아니하고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를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것들은 사실상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자꾸 피해야 할 거예요. 십자가를 대적하고 살아.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 대신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잠시 없어질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 얻었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여기 안에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영광,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이 범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함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최고하는 삶 대신에 십자가를 떠나서 십자가 없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수치인 거예요. 이거는 장차 수치로 드러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부자가 이 땅에 살 동안 호화롭게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장차 그 운명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죠. 어떻게 처참한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르게 되죠.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에서 그런 영광을 받는 것 분명히 축복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얻는 그 축복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축복은 뭐냐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영광, 영원한 영광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은 사실상 부끄러움이고 눈에 보이는 부끄러움은 사실상 영광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 운명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운명이고 오히려 저 밑바닥에서 처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고 나사로가 이 땅에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듯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얻어야 할 새로운 시각이에요. 네. 그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네,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광과 욕됨 영광이 있지만 욕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있지만 악한 이름 악한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 비난 이런 것을 의미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아무런 이름 없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유명. 그러니까 겉모습 보는 것과 실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 안에는 부끄러워할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도무지 뭐 별로 내게 당신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게 없어 보여. 나는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고요. 의무가 형편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영광에 이르는 표지가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부끄러움으로 여긴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셨다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 주었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게 그래도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만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움의 표상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거는 부끄러움이다. 나는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영광을 택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상이에요. 이거는 허상에 불과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이고 이쪽에 영광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것은 부끄러움이고 이건 영광이라는 거. 이게 실상이라. 눈이 열려져서 이거를 봐야지.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에 이 삶을 택하고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이 삶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살리라. 이제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 영광과 자랑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모든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르노라. 여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가? 왜 나왔어요?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 자기는 뭐 사도 바울이 뭐 상처가 있어서 부끄러워합니까? 네? 왜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이 왜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그 앞에 맥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양과 기타 모든 사람에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거예요.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죄수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스럽고 비천한 것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삶은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삶으로 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전과 같이 담대하여 외적인 상황은 그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이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관점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점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내게 당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한 일들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때문에 영광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도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게 감사한 일이다. 예,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 우리가 이런 눈을 가졌다면, 이런 의식을 가졌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예? 뭔가 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뭐 마음에 좀 좋게 생각이 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좀 판단을 받고, 뭔가 내가 외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이 없어 보이면 나는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늘 눌려하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의 자리에 들어가야 사실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자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부끄러움의 자리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점점 부끄러움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근데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뭐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할 건 없겠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각의 전환이에요. 내가 정말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내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얻으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오히려 영광이 우리의 부끄러움일 수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영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부끄러움을 피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꺼이 주의 큰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수하며 나아가리라, 그렇게 행하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이 우리를 더 그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봅시다. 오늘 부끄러움이라는 걸 망라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은 맥락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같은 맥락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부끄러워한다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외적인 환경으로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도 이 부끄러움의 자리로 들어가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라. 이거는 영광이다. 이거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거는 영광이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은 오히려 영광이다.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도 부끄러움의 자리로 들어가. 복음과 함께 권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라. 이러한 시각이 전환이 되면 우리 인생 안에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게 돼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부끄러움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 하더라도 영광을 주실 수가 없는 거지.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권을 받지 말라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권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도 같은 말씀이죠.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자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로서 부끄러움을 당치 말아야죠.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게을러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가지고 공경당하고, 이런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부끄러움은 우리가 당치 말아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영광을 돌릴 일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부끄러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죄를 인해서 당하는 부끄러움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같은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악된 부끄러움은 벗어버려야 하지만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해서 일어나는 부끄러움들은 빨리 벗어버려야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부끄러움들은 이것은 기꺼이 내가 감당할 일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건 저것이건 간에 당장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부끄러움에 속하는 것이면 아예 당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증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좋아도 나빠도 악한 것이어도 잘못된 것이어도 받아들이고, 내게 그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진리에 속한 것이어도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이게 오늘의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이냐 영광이냐가 이게 기준이 아니고 어떤 부끄러움이고 어떤 영광이냐는 거예요. 영광도 영광 나름이고 부끄러움도 부끄러움 나름인 거예요. 부끄러움도 영광스러운 부끄러움이 있고 영광도 수치스러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영광이 아니고 다 같은 수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수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영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디모데, 베드로, 갑바도교의 여러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두 다 사실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를 위한 부끄러움 가운데로 기꺼이 들어간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이 열려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그 사실들을 보고 판단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세상에서 때때로 인정도 하고 또 거부도 해요. 항상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절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세상이 야, 그거 참 대단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일한 관점으로 행했지만 세상이 완전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15절의 부끄러움입니까? 16절의 부끄러움입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15절의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가지 못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므로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려니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건 아니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보다 너무 높아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교제하시고 죄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세상적인 이 도덕과 윤리 기준을 너무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끄러움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좀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진실함과 깨끗함과 그 온전함이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이 우리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건드리질 않아요. 세상과 달라지고 너무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세상이 어둠이 드러나니까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못해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세상보다 올라가도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근데 세상보다 못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므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게 빛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은 그냥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도 받지 않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이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받는 것도 놀라운 건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고난에 매이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지의 삶을 산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주 높은 경지인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영광을 받은 것이에요.
예, 오늘날 교회, 오늘날 교회와 이것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너무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상황에 복음의 그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짊어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울 상황으로 기꺼이 자신을 넣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움을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과 유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뭐 건물 크게 짓고 뭐 사업 크게 하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러면서 정말 십자가의 이 엄청난 축복을 다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리스도인이 천만이라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부끄러운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저건 부끄러운 거야. 난 싫어. 저거는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데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냥 영광 속에 있는 그것만 추구하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부끄러워하는데 무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교회들이었어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참으사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실제적으로 알았고 그 길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집 크게 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승진하고 그거는 복음에 그야말로 부스러기예요. 복음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부스러기들이에요. 그런 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을 뒤로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들을 원치 않고 그냥 편한 것만 찾고 그냥 순한 거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좋다 조금만 뭔가 이렇게 말씀에 있어서 부딪혀오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막 책망을 받고 이러면 그걸 원치 않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오늘의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러한 방식의 복음으로는 십자가가 아닌 이쪽을 마치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이룬다는 이 복음의 진수를 가려둔 채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마치 복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새로운 신자
아직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이제 막 주님께 나올 그런 것을 지금 그런 면에서 뭔가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구슬러 줘야 할 그런 신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오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걸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배워가고 실제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모두 다 새신자나 뭐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같으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추구하는 거 돈 추구하는 거고 명예 추구하는 거 권력 추구하는 거 똑같으니까. 목사나 평신도나 성도나 일반 세상 사람들 똑같으니까. 하나도 차이가 없으니까. 그 세상이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요. 십자가.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 가운데 들어가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영광으로 나가고 세상 닮아가려고 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교회도 부끄러움 당하게 돼요. 개인도 부끄러움 당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신앙을 위해서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죠. 막 핍박도 받고 막 잃어버려. 그러나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결국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에 주어질 그 부끄러움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리우고 세상 쫓아가면 그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영광과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달라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요.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인 거예요. 아무에게 능력이 아니고 그냥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는 능력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능력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는 십자가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럼 당치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주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내가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세상에서의 조롱과 세상에서의 멸시와 비천함과 가난함과 문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벗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한 수치를 벗어버리려고 하면 계속 죄로 인한 인생의 묶임이 계속 주어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당하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행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당해왔던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능력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죄는 자가 많지 않,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전 자가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잘한 것들과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는 십자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 평안함, 기쁨, 담대함, 그리고 권세, 세상이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능력의 사람들이 돼요. 교회가 능력으로 일어나게 돼요.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게 돼요. 교회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게 돼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교회가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능력이 되지 못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영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숫자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이 숫자가 좀 뭐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 안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우리는 계속 더 온전케 만들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오늘의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빼앗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욕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어요. 나는 복음 외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도 정치도 무엇으로도 이 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더욱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이 고백,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와 같이 전자도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주로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더 이상 부끄러운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영광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이런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